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 1절부터 43절까지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공과 우리 사단원의 솔로몬의 변질이라는 말씀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질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타락이기도 하겠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은 많은 복잡 다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또 번뇌케 하기도 하죠. 그때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살아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불신자도 하물며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의 마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잠언 2장 2절에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 지키고 싶죠.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명철의 말씀으로 지켜라. 그래 여러분, 이 별것 아닌 행동이 큰 실패를 낳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닌 행동이 큰 응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시록 1장 3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성경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복이 있다. 또 이걸 듣는 사람 복이 있다. 그걸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 몰라가지고 솔로몬이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잠언 4장, 잠언 2장 누구 말인가 하면 솔로몬 말입니다. 본인이 이 말을 해놔놓고 본인이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심지어 솔로몬한테는 왕들이 배우러 왔거든요. 이 솔로몬의 수업 클래스가 얼마나 이게 소문이 났는지 왕들이 금떼기를 들고 이래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 대한 들은 소문은
반의 반도 안 된다. 너무너무 놀랍다. 그 수업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갔어요. 이렇게 남들은 잘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교역자 생활해서 가장 득본 게 하나 있다면, 뭐 많지요. 많지만 정말 득본 게 하나 있다면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 안 빠진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하기 싫다고 빠져보면 뭐 해야 됩니까? 나도 주일 예배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내가 싫다고 안 하면 왜 됩니까? 그러니 항상 기뻐서 즐거워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20 몇 년을 교육자 생활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막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그렇게 어떨 때는 주일날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 애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도 가야 되거든요. 왜? 목사인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뭐 기뻐서 간 것도 있지만 또 뭐 꾸역꾸역 경상도 말로 뭐 꾸역꾸역 이래 갑니다. 그게 나를 지켜줬다. 그게 나를 변화시켰다. 그게 나를 보호해줬다. 제가 그래 자주 그런 메시지 할 때마다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예배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자기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는 솔로몬이 실패한 게 아닌가. 물론 이후에 나중에는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이제 전도서 아니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참고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론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무엇이 잘 되는 건가? 우리는 잘 되고 싶잖아요.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무엇이 잘 되는 것인가? 무엇이 응답받는 것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 인생은 하나님이 좀 시범 케이스로 준 것 같아요. 인간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최고 정점에서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못 다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성경 역대상 이런 데도 보시면요. 솔로몬은 못 다루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AI부터 뭐 우주부터 시작해가 다 다루는 거예요. 삶, 죽음 다 다루는 거예요. 공자는 나는 삶도 다 모른다. 죽음은 내게 묻지 마라 그래 말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거는 뭐 범접할 수 없는데 또 솔로몬 시절에는 은이 돌보다 흔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치이는 게 우리는 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는 치이는 게 은이라요. 금방패만 뭐 1000개인가 순금으로 만든 방패만 1000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응답을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교훈이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이 엄청난 응답이나 부유함이나 대단함이 솔로몬에게 다 유익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뭐 요래요래 다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철들고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천만다행인 게 많았어요. 내 인생 지나보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됐으면 제가 안 있을걸요. 못 있을걸요. 이 많은 좋은 것들이 솔로몬에게 다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잠시 잠깐 환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잠시 잠깐 지체되는 게 오히려 그게 응답일 수 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응답이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은 필요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필요한 일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는 굉장히 당견이거든요. 여러분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굉장히 당견이란 말이에요. 앞에 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래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었구나, 이런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디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 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이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4장 2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 대신에 이제 태어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 물론 사람이라는 뜻인데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패되기 쉬운 사람, 병들기 쉬운 사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전환자라고 지어요. 전병자라고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구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진짜 자각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 안 부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복음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병 나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힘든 부분이 치유됐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강력하게 붙잡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여기는 예외가 없구나. 누구도 이 문제에서는 예외가 없구나.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는,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는 예외가 한 명도 없구나. 딴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딴 사람에게 기댈 게 별로 없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도 내 도와주는 데는 딱 거기까지구나. 그러니까 딴 거 의지할 게 없잖아요. 직장생활 그거 뭐 대수입니까? 돈 그게 뭐 그래 큰 대수입니까? 딱 막바지에 도달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더라고. 오직 하나님만 되더라고. 그때 하나님 오래 참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래 참겠느냐? 너희가 제대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수십 년 된 내 속에 엉어러져 있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에 끝나보더라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너무 좋은 일이거든. 누구도 해결 못 해주는 그 엉어러진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누리게 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그냥 공무원 하려고 그랬거든요. 인생 쉽게 살라고. 가늘고 쉽게 살라고. 돈 좀 벌고. 대학생 때. 그게 아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먼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받은 사람은 다 똑같죠.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변질, 타락, 연약, 부패,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변질된 표면적인 이유는 솔로몬 주변의 여인들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2절과 4절에 나오죠. 바로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만들었던,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것을 떠나는 것의 위험성을 누누이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모세 시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후에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은 직접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일찍이 2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은 모양만 좀 다르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라 곳곳에 반역이 일어나고 외국에서 이제 침략해 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르호보암. 온 나라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엄청난 재난도 이게 엄청난 실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작은 실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엄청난 응답도 작은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누가 앉지 않을 수 있느냐. 웬만하면 이래 가거든요. 우린 남들 보고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이런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도 되고 지혜자도 되고 온 세계로부터 칭송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이걸 버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우리 은혜교회가 이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승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귀한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